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나는 문제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그런 현장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느 날 진리 밖에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자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고 육신의 일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이 되어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게요,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이외에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동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을 알았으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사실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배경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배경을 드러내서 보게 하신 겁니다. 네가 본래 그래 하면서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네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운 거야. 그런데 본래 모습은 어떻는 건데요? 그 기근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본래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 드러내서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부인 것이 너였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똑같아요.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요, 다 버리고 왔으니까 나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 잘했죠? 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네 인생이 배경그랬어.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네 인생은 잘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본래는 네 바탕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었어. 그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의 바탕 속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런 너를 내가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생각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사실이 확인되어졌으니까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환이 안 돼요. 그럼 삶 속에서 수없이 드러내 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드러내 주셨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사실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 근본적인 것은 변화가 안 일어난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 이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 지식은 뭔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알면요,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진짜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않았겠어요? 완벽하게.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그 실패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 알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신복음을 다 주셨잖아요. 진짜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하나만 정리가 된다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만 정리가 된다면. 이게 알겠는데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내 안에 불이 내려져 있는 이 상처가 있어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상처가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꾸 건드려지니까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걸 보려는 감정, 자존심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요, 내게 맞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감정에 맞는 말, 환경에 맞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어떤 상식인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똑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감정과 말과 지식이 똑같은 선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봐라. 그러면 이것도 보일 겁니다.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모습. 이게 보일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보일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보이냐?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이 모습도 있고, 말씀을 보면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5절인가요? 27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여기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환경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감정에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정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방법을 전혀 상관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반응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나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자꾸 내가 누구인지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가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세요.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가르침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준의 한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나를 어떤 존재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것 가지고 지금의 나를 보고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왜곡되어 있다? 그럼 바꿔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고집을 피워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고집을 피워요. 기도하면 분명히 알려줄 건데요. 알려주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맞는 옷, 내게 맞는 옷.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옷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편하니까요. 그러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이제는 그런 삶 속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진짜 놀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뭐 사춘기니까 또 이상한 어떤 다른 자극도 받고 다른 생각도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뀝니다. 막 놀고 즐기고 이런 시간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삶의 패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응답받으니까 생각도 삶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왜냐? 공부하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인격이 멋있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불러써요. 왜냐?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이번에 연변에 가니까 음식이 맛있어요. 너무 맵기도 하고요. 매운 것은요, 두 번 다시 안 먹고 싶잖아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힘들으니까. 근데 맛있어요. 그럼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다음에 와서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입맛이 맞으니까. 그잖아요. 나는 몰라. 그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몰라요.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나잖아요. 또 가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방들이 나를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한번 일을 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자꾸 또 부르는 겁니다.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요,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요, 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런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준비 안 됐다, 그러면 그 복은 올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생각 속에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목적지에 와요. 목적지에. 알겠는데 안 한다, 그건 모르는 거지. 알게 되어지면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알겠는데 안 해,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는데 안 된다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면요, 당연히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요, 보았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았어요. 알았어요. 당연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겁니다. 알았는데 보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안 본 겁니다. 제가 오늘 하려다가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설명할 때 열천의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자를. 어떤 사람이 준비되냐? 똑같이 촛불을 들고 있어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게 뭐 다 똑같아요. 횃불 들고 있잖아요. 왜냐, 신랑이 오면 맞이하려고 신부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5 신부는 딱 횃불만, 신랑 오면 들고 모시고 가면 되는 거니까 횃불만 딱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름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기름도.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5째는 빨리 올 거라 생각하고 다 횃불만 딱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날 걸 생각하고 대비하고 그것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농부가 자기 모든 걸 팔고 그 밭을 산 것은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기름까지 준비를 한 5처녀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음 세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딱 알고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열매를 따먹는 사람, 그렇게 되어집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에 또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지는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사실을 점검을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지는 복이고 되어져야만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서 불신앙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